다 차단되며 오직 성령의 임재만이 이 제단에 충만하여서 오늘도 말씀 속에 하나님의 영이 살아 역사하여 움직이게 하시고, 말씀이 치유하게 하시며 말씀이 살아 능력 있게 하시고 말씀이 권세 있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귀한 예배, 성도들의 상한 심령을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도움이 필요하여,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여, 주님의 사랑이 필요하여, 주님의 그 놀라우신 감동이 필요하여 주님의 자리에 나와사오니 각 사람마다 심령에 맞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도 이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아무 능력도 없고 아무 권세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오직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이 자리에 섰사오니 성령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27장 2절에서 6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며 나와 화친할 것이라.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우미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아멘. 어제도 아는 지인과 통화를 했는데 자기는 주일날 교회가 가기 싫대요. 왜요? 교회가 너무 시끄럽대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큰 교회는 은혜가 넘치고 축복이 넘치고 성도 간의 사랑이 넘치고 막 그럴 것 같은데 교회가 너무 시끄러워서 교회가 갈 수가 없다는 거야. 은혜가 1도 없대요. 팔을 나누어서 싸우고 당을 짓고 하니까 주일날 내가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와, 우리 교회는 작지만 참 감사하다. 우리는 당 지을 이유도 없고 파 나눌 파도 없고 오직 예수파이기 때문에, 쪽파도 아니고 대파도 아니고 우리는 오직 예수파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너무 은혜가 넘치는구나. 정말로 누가 꼴보기 싫어서 교회 가기 싫고 장로님이 이래서 가기 싫고 권사님이 이래서 가기 싫은 교회가 아니라 정말 주일이 기다려지고 주일 말씀이 기다려지는 예배, 그런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예요. 사람이 많아서 은혜가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교회에 덕을 끼치지 못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얼마나 괴로운 일이겠습니까? 주일에 가서 말씀 듣고 은혜를 받아야 하는데 교회에 사람들이 시끄러워서 갈 수 없는 교회, 그 교회에 과연 성령의 임재가 있을까요?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오늘 이사야서 이 말씀은 27장 1절에서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들을 죽이시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인데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더러운 리워야단, 꼬불꼬불한 뱀, 적국들을 하나님께서 결국은 멸망시키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신앙생활 할 때에 꼬불꼬불한 뱀들이 우리를 얼마나 괴롭혀요. 생각을 타고 들어오죠. 내 믿음을 흔들죠. 내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흔들죠. 이 리워야단은요, 이름 자체가 꼬불꼬불 꼬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삐집고 들어와요. 틈만 생기면 들어와요. 근데 하나님은요,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자에게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실 거라고 2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쫙 써놨어요.
그러니 악한 영들은 주님께서 멸망시키고 더러운 것들은 처단하고 가시가 나고 더러운 게 올라오면 예수님께서 밟아 버리셔서 차단하여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어떤 공격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가려고 하는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이 그것들을 차단하여 주시고 멸망시키시고 밟아 버리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영적인 일에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또 하루 믿음으로 살아내고 또 하루 믿음으로 살아내면 하나님이 결국에는 우리에게 결실한 나무들을 보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을 주님께서 꼭 보여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에게 귀한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니 여러분들 속에는 아름다운 열매, 귀한 열매만 맺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꽃이 돋고 뿌리가 박히고 우미 돋고 꽃이 피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말씀의 뿌리를 잘 내려야 돼요. 튼튼한 과일을 맺으려면요, 우리가 땅이 아름다워야 돼. 근데 내 심령이 깨끗하지 아니하면 아무리 좋은 말씀을 여러분 속에 뿌려도 그 말씀이 속에 박히지가 않아. 누가 그랬어요? 유명한 목사님이 설교를 해도 막 어떤 사람들은 듣지도 안 하고 싫어요 뻥 누르고 나가요. 들어보지도 안 하고. 근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심령 속에는 이 마음의 밭이 참 아름다워야 돼. 성경 말씀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8장 5절에서 7절 시작.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말피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보세요, 이 밭은 어떤 밭이에요? 씨를 뿌렸는데 길가에 떨어져 버렸어. 이 말은 내가 은혜를 받기는 받았는데 어떻게 공중의 새들이 와가 쏙 먹어버리는 거야. 예배 드릴 때는 아멘이었어. 근데 돌아서자마자 공중의 새가 와가 그 씨앗을 쏙 먹어버리네? 그럼 내 마음에 뭐가 없다는 거예요? 6절 볼까요?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섭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섭기가 뭘까요? 은혜예요. 믿음이에요. 기도예요. 말씀이에요. 성령 충만이에요. 이 섭기가 없으면 바위 위에도 떨어진대요. 첫 번째는 뭐예요? 길가의 심령. 두 번째는 바위에 뿌려지는 심령. 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아버렸대요. 우리가 말씀은 다 같이 받아요, 지금 이 시간. 근데 나는 여러분의 심령이 길가밭인지 바위밭인지 가시떨기밭인지 나는 몰라요. 오늘 예배 마치고 나면 알겠죠. 아멘 했는데 돌아서고 난 뒤에 내 믿음 생활이 과연 어떤가? 근데 8절을 볼까요? 어떤 밭이 가장 좋은 밭인가?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이 좋은 땅은 어떤 밭이냐? 옥토밭이에요. 기름진 밭이에요. 무슨 말씀이든 아멘이에요.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고요 말고요 하는 그런 사람 밭은 옥토밭이라는 거예요. 이 밭에 떨어지면 결실을 어떻게 맺느냐? 적어도 30배, 많게는 60배, 더 많이 100배, 가장 작은 게 30배래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심령이 옥토가 되기를 원합니다. 옥토가 되어야 되지 돌아서서 오늘 이 자리에서 아멘하고 또 나가서 믿음의 섭기가 없으면요, 언제든지 공중의 새는 날아왔어요. 내 심령의 은혜를 쏙 몰아가 막 가버려요. 그리고 언젠가는 또 내 속에 염려를 갖다 줘요. 나는 오늘 주일에 분명히 아멘 했는데 또 염려가 들어오네, 걱정이 들어오네, 불안이 들어오네. 저도 그래요. 저도 수없이 들어와요. 그렇지만 그때마다 뽑아내 버려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 하나님은 승리한다고 해서 이미 여호와 니시라고 하셔서 계속 이겨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심령이 어떤 밭인가? 내 신앙생활에는 왜 변함이 없지? 그럼 내 심령은 길가에 떨어진 심령인가?
나 바위 위에 떨어진 심령인가? 가시떨기에 떨어진 심령인가? 아니면 나는 옥토인가? 옥토니까 열매가 맺히지. 신앙생활 해도 변함이 없는 사람은 오늘 세 가지 중에 한 가지예요. 근데 신앙생활에 열매가 있고 은혜가 있고 감사가 넘치는 심령은 정말 마지막에 나와 있는 옥토 같은 좋은 밭에 떨어진 씨앗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모든 심령이 옥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옥토에 떨어져야 열매가 맺혀요. 옥토에 떨어져야 과실이 충실하게 맺혀요. 옥토에 떨어져야 우리의 신앙생활에 아름다운 모습들이, 변화된 모습들이 저절로 나타나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여러분 마음속이 옥토가 되어서 내 심령 속의 말씀을 공중의 새가 와서 물어가지 못하도록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이 옥토 속에 씨앗이 뿌려지면요, 누가 이것을 관리하느냐? 하나님이 관리하셔요. 우리는 포도원이고 포도원 지기는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요, 우리 윤명자 집사님의 과실을 맺게 하시려고 밤에 주무시지도 않고 이렇게 밤낮으로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고 지켜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 32장 10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이렇게 우리에게 옥토에 떨어진 이 잘 뿌리를 내려서 박으면요, 이 포도원밭에 도둑놈들이 오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잠자는 시간에도, 내가 깨어있는 순간에도, 내가 실망하는 시간에도, 내가 좌절하는 시간에도, 내가 쓰러져 있는 시간에도 주님은 오셔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지키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도둑질 맞지 않게 주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포도는 누가 좋아하는 줄 아세요? 새들이 좋아해요. 새들이 와서 콕콕콕콕콕 쪼아 먹어요. 그리고 멧돼지가 와서 쪼아 먹어요. 그래서 이 포도나무는요, 달고 당도가 있기 때문에 막 짐승들이 와서 먹기가 너무 좋아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고 했잖아요. 포도나무는 연약한 아내라고 표현했잖아요. 가지가 연해서 포도나무를 열어놓으면요, 새들이 와서 막 공중에서 와서 날아 먹으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도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내 새끼 건드리지 마, 우리 집사님 건드리지 마, 우리 권사님 건드리지 마, 우리 목사님 건드리지 마, 우리 우집사님 건드리지 마, 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호막을 딱 쳐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은 안전합니다. 불안전한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은 안전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또 넘어지려고 하다가도 또 일어나는 거예요. 사단한테 끌려가는 것 같은데 결국은 또 승리하는 거예요. 사단의 밥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할 때 사단이 떠나갑니다. 아멘 할 때 귀신이 떠나갑니다. 아멘 할 때 우리 영혼이 살이 찝니다. 아멘 할 때 우리 영혼을 지켜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셔서 이렇게 이 포도원 같은 연약한 우리 줄기를 주님이 지켜주셔서 아무 새도 와서 날아와서 쪼지 못하도록, 들짐승이 와서 먹지 못하도록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 가운데 아름답지 못한 성품들을 주님께서 다 가지로 자르셔요. 하나님을 믿는데 왜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고난당하고 때로는 사단이 와서 나를 왜 괴롭히고 때로는 왜 어려움과 환난이 와서 우리를 힘들게 해요? 라고 질문할 수 있어요. 그것은 환난이요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나쁜 성품들을 잘라서 제거하시는 거예요. 왜? 윤명자 집사님의 포도가 더 결실하려고 하면 옆에 있는 자그마한 곁가지 병들어서 쓸 수 없는 것이 윤명자 집사님을 자꾸 깔아먹기 때문에 쓸데없는 가지는 하나님께서 여차없이 가지로 탁 잘라버리시는 거예요. 그럴 때는 우리는 고통이 좀 있어요. 아픔이 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험도 없고 점도 없도록 온전하게 해서 튼튼한 포도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의 악한 모습들을 제거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환란이 올 때는 내가 뭐가 꺾여야 되나? 내가 뭐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지 못했지? 제가 이런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처음엔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따지기도 했는데 결국 제 입에서 나오는 말은 저를 박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였어요. 저를 박살내지 아니하셨더라면 제가 얼마나 교만하고 제가 얼마나 잘난 척하고 얼마나 제가 날고 기었겠어요. 하나님 앞에 속된 말로 제가 얼마나 까불었겠어요. 그렇게 못하도록 숨을 팍 죽여놓으셨잖아요. 제가 이번 주에 어떤 설교를 듣다가 그 말씀이 나한테 너무나도 와닿은 말씀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나는 농사는 안 지어봤어요. 윤 집사님 아니고 권복남 성도님은 아실라나? 봄이 되면 보리밟기를 한다고 하잖아요. 새싹이 올라올 때. 새싹이 올라올 때 보리를 한번 밟아준대요. 보리는 이유 없이 농부가 밟으면 밟혀야 돼요. 아직 올라와서 알도 맺지도 않았는데 보리를 밟아버린대요. 왜 그러느냐? 보리를 밟지 않고 보리가 자라면요, 보리대가 가늘어서 배갈밖에 맺지를 못한대요. 배갈. 근데요, 보리를 미리 올라오기 전에, 싹도 올라오기 전에 밟아버리면요, 얘가 꺾였던 그 줄기가 힘을 돋우면서 더 강해지면서 줄기가 요랬던 줄기가 요렇게 튼튼해지면서 400알의 알을 맺는다는 거예요. 저는 거기에서 진리를 깨달았어요. 나구나. 더 튼튼하게, 더 결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밟아버리시구나. 여러분도 주님이 밟으면 밟히셔야지 돼요. 그래야 더 튼튼한 가지로 400알의 곡식을 맺을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모습으로는 연약해서 100알밖에 맺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 훈련하고 또 제거하고 또 잘라내고 또 잘라내고, 그때마다 나는 아프죠. 말할 수 없이 아프죠. 보리가 얼마나 아프겠어요. 열매도 한번 맺혀보지 못했는데 자라기도 전에 밟아버리니 얼마나 이 보리가 힘들고 아팠겠습니까? 그러나 나중에는 보면 400알에 놀라운 결실을 맺는 멋진 보리나무로 보리 주 그렇게 자란다라는 거예요. 어머나, 나였구나. 그래서 나를 이렇게 밟아버리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그 말씀이 그렇게 내 마음에 사무치는지 떠나지가 않는 거예요. 내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이 말씀 꼭 가서 전해줘야지.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못되고 안 되는 것들은 미리 주님이 다 자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좀 고통당하고 환난당하고 어려움 당하지만 그때마다 내 아집을 잘라내시는 거예요. 내 고집을 잘라내시는 거예요. 내가 뭐 못됐는데, 내가 뭐 교만한데, 내가 뭐 잘난 척하는데 나는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알아요. 왜?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내 본성을 아시고 내 기질을 아셔요. 저도 한 기질 하는 사람입니다. 잘난 척 할 겁니다. 역사가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나면요, 저도 몰래 한 기질 할 것입니다. 그걸 알고 밟으시는 거예요. 그걸 알고 우리 성도들도 미리 주님께서 밟으시는 거예요. 너희들 그냥 되는 거 아니다. 너희들 이거 한번 죽여야 된다. 성도들이 작지만 400알의 열매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너희들도 밟혀야 돼. 그래서 내가 지금 가지치기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불순물을 없애고 있는 거야. 정말 100%의 순금이 되려면 얼마나 뜨거운 물에 넣었다 빼야 되겠어요. 그 금은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렇지만 그 순간에 불순물이 빠진다는 거예요. 오늘 환난 당하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속에 감당 못할 시험이 있습니까? 나를 밟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아집과 고집을 완전히 꺾으셔서 하나님이 열매 맺기에 충분한 옥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여러분 심령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내 마음이 옥토가 되게 해달라고. 바위에 앉지 말게 하시고 길가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가시떨기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내 옥토에 떨어져서 막 주어지는 말씀들마다 아멘이 되게 해서 거기서 열매가 막 맺히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여러분 심령을 위해서 기도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야곱이 어떤 자였어요? 험악한 세월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바로 앞에 왔을 때
그가 하는 말이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말해요. 얼마나 야곱의 삶이 우여곡절이 많았습니까? 그렇지만 마지막에는 12아들을 앉혀놓고 다 축복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잖아요. 우리도 가끔은 아무도 모르는 내 인생의 험악한 길을 걸어가는 날 동안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축복의 사람으로 변화시키셔서 우리도 누군가를 축복하고 만나면 위로하고 만나면 권면하고 그들을 위하여 축복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가고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들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옥토가 돼야 된다 있지? 옥토 위에 씨앗이 떨어지면 누가 관리하지? 하나님이 관리해 주시지. 그리고 그 나무가 자랄 때 결실하지 못하도록 하는 나쁜 가지는 주님이 다 자르신다고 했지. 이 세 가지만 꼭 기억하셔서 오늘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귀한 우리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결단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진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둔감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뒤에서 일하고 계시고 나의 성품을 지금 다듬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연약한 포도나무인 우리를 지켜주고 계십니다. 아버지, 각양의 각색의 감사의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정말 이 감사함으로 고백하는 모든 예물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여 한 주간도 옥토밭에 떨어진 씨앗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우명태 집사님 감사합니다. 주일 예물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집사님에게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 위로부터 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충만하게 받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복된 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부스를 풀고 날 뒤에도 빠른 내복이 일어나 기도의 자리에 앉아 늘 중보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무명으로 감사의 물 드렸습니다. 무명으로 주일의 물 드렸습니다. 무명으로 11조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예물 받으시고 험량하여 주옵소서. 선한 곳 아름다운 곳에 흘러가기를 원하오니 모든 선교지에서도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해 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말씀 속에 은혜 받고 아멘으로 일어서는 우리 능한손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